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들은 가롯 유다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가롯 유다의 배반 말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가 있다,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자에 관한 기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자, 저자입니다. 요한을 가리키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 있었는지 그 특별한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예수님의 품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 품 안에 있고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자기 자신, 나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다,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애둘러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른 말로 애제자라 그러죠. 이외에 애제자가 썼다고 이렇게 애둘러 말했을까? 이것도 궁금증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쯤 그의 권위는 믿는 자들 안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아니하고 오래까지 남았었습니다. 한 100세를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게 60년도 더 넘어가게 되니까 제법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교회도 강성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이 권위는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런 나 사도가 이 복음서를 쓴다 그러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가 썼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 이유는 우리들로 그 자리를 채우라, 그런 뜻입니다. 너도 애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에 관해서 애제자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딱 한 사람으로 고정시키면 그 이외 사람들은 그런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데, 애제자라고 더 넓게 표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제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래, 나 저거 하고 싶어, 애제자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거 뭐 남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애제자 뭐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발전이 더딥니다. 그래서 좋은 거 보면 내가 저거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다 선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고 선하게. 좋은 모습 나타나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저거 열심히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조금 더, 내가 이전에도 사랑 좀 받았지만 이제 받은 것보다는 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되리라 결단하시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에 관한 얘기가 7번 나옵니다. 다 뒷부분에 나오고요, 앞부분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언급, 요한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구절 중에 3구절만 오늘 볼 거인데 중요한 것 3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있었던 장면이고요. 꼭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제자는 예수님 어디에 있다? 품 안에 있다. 그게 아주 선명하게 이 동영상처럼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품에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하셨을까?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일자로 쭉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탁자에 둘러앉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려 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디귿자 모양이죠. 디귿자 모양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져 있는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그림이 당시의 모습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많은 성경학자와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로마 시대의 이 식탁 모습을 저렇게 디귿자 식탁으로 설명을 하고요. 중앙 가운데 주빈이 앉습니다. 예수님이 중앙 가운데 앉으셨겠죠.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은 식탁, 그 식탁에 앉고 싶으시죠?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기왕 앉을 거 제일로 좋은 자리, 그죠? 주님 옆자리에 앉고 싶으시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앉은 왼쪽 오른쪽 자리에 누가 앉았었는지 자연스럽게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 당시는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고요, 왼손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받치면서 비스듬하니 앉거나 그러니까 누운 건 완전히 누운 건 아니고 이렇게 기대에 눕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빈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몸만 싹 돌리면 그 품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몸을 한번 싹 돌리면 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왼손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렇게 안 돼요. 오른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대신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오른쪽에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한 떡 조각을 적셔서, 한 포도주겠죠,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기에 참 좋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림은 거의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자리에 왼쪽에는 애제자, 오른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 중요했습니다. 보니까 재정부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왼쪽 자리는 베드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연상을 해보는데 의외죠. 베드로가 아니라 애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고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면 그 요한보다 하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을 걸죠. 야, 예수님에게 네가 좀 물어봐라. 네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가 물어봐라. 아마 평소에도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예수님하고 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고 있었고 가룟 유다가 그 다음 자리에 앉고 있었다. 이 정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품이에요. 좋은 자리라는 것이 사회적 관념상 높은 자리가 아니고, 좋은 자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자리, 그래서 좋은 자리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이 품이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의 품에 있었다. 이 부분 하나 딱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성경 말씀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죠.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살아 있을 때는 부자가 아주 잘 나갔고 거지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뀐 상황에 관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아브라함의 어디?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아브라함 품 못 갔어요. 장사되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을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품은 하나님의 품이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 천국 가는 것, 가장 좋은 곳에 가는 것을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또 다른 구절을 봅니다.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어디에 품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성육신한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독생자가 아버지 품 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 완성됐습니다. 태초에 아버지 품,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품, 죽어서 아브라함 품, 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인생의 큰 그림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품, 거기에 애제자가 그 품에 안겨 있었는데, 예수님의 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림이 참 멋있죠?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품이라는 말의 이제 상징이죠. 이 품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이 의미를 정확히 요약합니다. 첫 번째 품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내 품에 안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자녀 떠오르죠? 내 품에 안고 있는 자녀, 중요하니까 안고 있잖아요. 애기들이 뭘 이렇게 안고 있습니까? 곰인형. 애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안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특별한 대상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특별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사역하신 동안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삶고 키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노력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 있다는 것은 품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조금 더 받아보기를 노력하십시다. 이것을 위해 우리 마음이 들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 품속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품속에서는 정말 그 마음과 뜻이 통하는 겁니다. 보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과 품기는 사람 사이에 뜻과 마음이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장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는 장소, 이것이 품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세 번째, 품의 상징은 품 속에 품는 자, 이 품는 자와
이 품 속에 안겨 있는 자가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이렇게 자녀 안다 보면 뭐 울고 좀 찡찡거릴 때도 있지만 눈이 마주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자녀랑 눈이 마주칠 때 그 교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죠.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품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품속에 있었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품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육신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연결되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오는 장면으로 가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이 부분은 가상 7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순서상 네 번째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이제 주변 그 사람들은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변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람은 어머니하고, 육신의 어머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이미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달려 있으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참 특별한 평안이 감돌았다, 이렇게 이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거 모시고요, 한 60년 모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 참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른 많은 말씀들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만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럴 법한 게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겨야 됐겠죠. 누군가에게 맡겼을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개인적인 것 같은 일들도 진실하게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친밀하다. 여러분, 품, 친밀함,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한복음의 전문가 학자들은요,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을까를 추적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육신적으로 혈통을 나눈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 된 확대 가족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확대 가족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육신적으로는 나와 친형제 관계, 친부모 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친부모, 친형제 같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걸 확대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죠. 확대 가족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같이 슬퍼하기 위해서. 자기끼리만
나의 정말 육신에 있는 피부치들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친과 자기가 사랑하는 애 제자를 묶어주면서 이제는 진짜 어머니로 모셔라, 진짜 아들처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대 가족을 이루며 이것이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다시 한번 되시기를 꼭 소망하십시오.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갈망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야 되는 방법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공동체를 가꿔야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입니다.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상관없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지위가 낮으면 낮은 대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가꿀 수 있는 길은 항상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나타난다는 결론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관한 기록이 있는 부분을 갑니다. 요한복음 맨 끝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볼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말은 없고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좀 몇 줄을 쭉 따라 올라가면요, 20절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20절로 올라가면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나왔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이 제자, 애제자 히트 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부러워했던 것 같아. 요즘 말로는 대박 난 것 같아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또 그 얘기 또 나와, 그죠? 그걸 또 써.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혹은 애제자, 그냥 요한 그랬다는데, 그 만찬석에서까지 그냥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24절에 요한복음을 썼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기록한 자. 이 일들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표적, 이것을 그의 삶 속에 보존하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증언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수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기록을 남기는 게 옛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렇게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많은 기록을 할 것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잖아요. 표적. 나에게 표적이 된 일,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되어서, 보존이 되어서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받아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윗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될 다음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보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그런 일들을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가장 핵심 부분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와 가룟 유다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펼쳐보시면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선포하시죠.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하고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베드로가 결심을 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애제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라. 누군가, 우리 중에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애제자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음 절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직후에입니다. 원어에 보면 직후예요.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30절로 이동하면, 3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을 받고 거의 그냥 뛰쳐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요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합시다. 둘 다 참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조각의 떡,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한 조각의 떡을 적셔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적셔서 예수님이 줬는데 먹지 않았어요. 받아들고 있었어요. 받아들고 있다가 30절 보시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이 받았다는 것은 받아들고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수령했다는 뜻이 아니고 받아들고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즉시 밖으로 뛰쳐 나아가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죄성을 쪼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쪼개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결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한 조각의 떡, 적셔 있는 그 조각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관계, 친밀한 교제, 같은 방향으로 뜻을 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라도 한 것 같아. 예수님이 참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모친을 맡길 정도로. 그러니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보존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받아보십시다. 좀 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